자, 여기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고요. 감람산 서쪽 기슭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래요. 유월절 전날 예수께서 유대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직전까지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곳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겟세마네 교회는 전 세계 16개국 교회의 헌금으로 지어져서 만국교회라고 불린답니다. 자, 그럼 겟세마네 교회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회 정면에 있는 4개의 기둥은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둥 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조각상들이 있고요. 우와, 정말이네. 이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네요. 기둥 위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도명의 지붕은 교회 건축에 도움을 준 16개국을 상징한다고 해요. 우와, 목사님, 안으로도 들어가 봐요. 겟세마네 교회는 실내가 조금 어두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순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두우면 앙 돼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신 고통의 기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어두운 거예요. 다 깊은 뜻이 있으니 조용. 목사님, 저기 실내에 바위가 있어요. 아, 저 바위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바위래요. 우와, 대단해요. 그럼 저 바위는 예수님을 받겠는걸요? 야, 보면 뭐하냐? 말을 못하는 걸. 야, 쉿! 조용히 해.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은 저 바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쉿, 궁금하시죠? 잠깐 여기를 보세요. 유월절 전날 초회의 만찬을 끝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셨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신 예수님 역시 인간적으로 두려웠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하셨답니다. 겟세마네 교회에는 2000년 전 것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요, 여기. 나무밖에 없는데? 뭐가 있어요? 바로 이 8그루의 감람나무가 그 주인공으로 모두 2000살이 넘는 고목들이랍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목사님, 저도 저 나무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내가 2000살 할머니냐? 이건 또 뭔 소리야?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생명체이고 싶다고. 자자, 싸우지 말고 우리 감람산 저쪽에는 뭐가 있나 가볼까요? 좋아요. 시간이 다 되었나 봐요. 목사님. 하이 친구들, 즐거운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자,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많은 것들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 되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알림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들 1, 2, 3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 1번 시작. 올 한 해 다시 예배합니다로 나아가요.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번 시작. 올 한 해 아동부 친구들 모두 신약 1독 합시다. 3번 시작. 올 한 해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7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11장 하루에 한 장씩 꼭꼭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 후에 공과로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공과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까지 우리가 부활절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요.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은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익숙해졌죠? 자,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 시작해 볼까요? 생명이신 예수님, 신나는 찬양의 말씀 속으로 go.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자,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자, 2월 달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자, 이번 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친구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 후로 사람들 마음에 나쁜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졌어요. 모두 다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사람들은 서로 미워했어요. 너 미워. 싫어. 저리 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셨어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요. 성경을 이것을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6월절에 식사를 마친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대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까 식사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 나도 그래.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식사란에 예수님이 죽기라도 하신다는 거야?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밟 거라고 하셨어. 과연 누굴까? 에이 설마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밟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도 함께 갔지요.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42절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이어서 43절, 44절을 봐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까지 얼마나 씨름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을 4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은 마치 핏방울 같았다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였는지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죄를 짓지 않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삶,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5번씩 정해진 곳을 향해 예배를 드리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종교가 정한 규칙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거나 명상을 하며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누구도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벌을 받아야 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그런 순결한 사람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한 주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사순절 동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 구원자 예수님, 살살 마치 제 함께 해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